우리 여러분들 잘 만났어요.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네. 느헤미야 이 부흥 성회할 때 여러분이 부흥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가 부자가 한문으로 부정할 때 아니다, 긍정이 아닌 그 부로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는 다시 부자예요. 다시 부자. 그래서 오늘 밤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내가 부흥을 경험했네.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회개가 나오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부흥이 바로 그거예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자가 다시 부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가장 먼저가 용서해 주세요. 아멘이죠. 회개 기도를 하나님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 오영복, 어제 여러분을 쓰는 게 아니고 오늘 쓸만한 그릇 드릴 때 변화된 모습으로 쓸 때 하나님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일꾼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난주에 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면은 이 느헤미야 시대는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다 포로의 근성, 노예의 근성은요 다 부정이에요. 또 자기 피해, 또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나라의 뭐 임금들 원망하고, 포로 온 것이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나라가, 위정자가, 우리 부모님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종으로 왔지. 그러면 종의 근성은 뭐냐면요, 나는 종이야, 난 노예야, 나 같은 자가.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 중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느헤미야나 예레미야나 다 이런 사람도 보면요, 특별한 시대 속에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다 땅만 보고 노예 밥 먹는 거 염려할 때, 조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남아있는 동족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대. 그때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더 아픈 것은 성전이 다 회파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왕이요, 나를 본국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질서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다 보니까 다니엘처럼 이방 나라 왕이 인정을 하는 거야. 그가 구테타에 일으켜서 나가는 게 아니고, 왕이요, 나 조국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예배당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가서도 어른들과의 관계, 이런 질서, 예의, 이런 질서 관계가 잘 돼야만이, 하나님은 혼잡하고 혼미하고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 질서를 깨는 자는 하나님 안 써요. 다 그 질서 속에서, 비록 종으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요, 왕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왕이 허락해 주는데 또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고 나갈 때 사람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당당해야 돼. 왕이요, 기왕이 저를 보내려면은 삼림 감독 아삽이 있는데 이 아삽을 통해서 재료 좀 준비해서 보내게 달라고. 아유, 왕이 그런 요구를 하네. 나는 우리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이 환경이 다 종이야. 환경이 다 억압을 받아야 돼. 노예야. 환경이 다 돈이고 모든 면에는 여러분이 다 기가 죽고 눌려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이요, 보내주세요. 응, 가라.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삼림 감독 아삽을 통해서 다 허락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무너진 성전은 이미 다 여기
스룹바벨이라든가 다 성전이 거기서 짓고 성벽을 짓는데 불과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시키는데 2장, 3장, 4장의 산발랏, 도비앗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 가서 거물어뜨리고 막 어두운 걸 얘기하고 막 그냥 사람 그러면 안 돼. 이 도비앗과 산발랏이 말이에요. 산발랏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진다고 막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 공격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교회가 건강하면은 몇 사람 영향을 받지 않아. 안 건강하면 그냥 휙 쏠려. 그냥 그렇게 은혜 받다고 해서 말 한마디 휙 쏠리고. 근데 도비야 산별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딱 느헤미야 편에서 순종하면서 나중에 도비야 안 되니까 거기는 저도 여우가 올라가도 물러질 거야. 헛된 짓 하지 말라고. 근데 결국은 50일 만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6장 7장 여기 넘어오면서 느헤미야 8장에 느헤미야가 바로 부흥의 강사가 아니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이 가정에 막 안 되고 뒤죽박죽 되다가 어느 날 될 때가 되면 신비할 정도로 쫙쫙 꿰지고 만나고 그게 되는 거야. 이게 이 교회도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담임자를 신뢰해주고 담임자가 계획을 했던 상의를 했던 어떤 걸 비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아름다워. 서로 막 그냥 막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이라 할까 할 정도로 어떻게 불순종이 없고 순종하면서 그래 교회가 부흥될 때를 보면 다 그랬다니까. 교회가 막 전락하고 깔아질 때는 막 교회가 사나워지고 막 세속화되고 막 그런 거요. 근데 느헤미야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봤지만은 야 일사불란하고 누구 하나 불평이 없어요. 시간을 볼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야. 여러분 옛날 부흥 집회 다 그랬어요. 장로님 그랬죠? 옛날 부흥 집회가요 월요일 토요일까지. 토요일날 은혜가 되면요 갑자기요 목사님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연장 14일만 부흥 집회한 거야. 7시에 모여서 밤 12시 그리고 뭐 어떤 때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2부로 막 해서 2부로 토요일날 새벽 안 하니까 금요일날 1부 끝나고 차 한잔하고 2부 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막 저도 그런 집회를 해봤었어요.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이 부흥 집회 때 보니까 새벽부터 종인데 보통 우리가 새벽교회도 4시 50분 5시에 한다면은 최소한도 12시라면 7시간을 모인 거야. 7시간. 지금도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모여지는 교회가 오순절 개통이야. 한 번 모이면 기본이 예배가 4시간이야. 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강단을 짓는데 튼튼한 나무를 가지고 나중에 지도자를 세우는 다음에 지도자를 강단에다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한쪽은 오른쪽에 앉으세요. 한쪽은 왼쪽에 앉으세요. 여러분 교양임은 이 교회에서요 앞자리 설 때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분을 앞장 세워야 됩니다. 이분을 세워야 됩니다.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고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자들이 강단에 다 올라온 거야. 대충 적당히 목사님 이거 임시 집회니까 적당히 그냥 그게 아니고 제대로 강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적당히 대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잼보리가 갑자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갔잖아요. 한 번 무대를 만드는데 몇 천만 원일까 그게요? 여러분 몇 시간이면 끝나는 그걸 가지고요 엄청난 조명과 음향과 그 막 세팅을 하는데 몇십억이 드는 거야. 몇십억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는 무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목사님 그거 뭐 적당히 하죠 뭘. 그냥 여기서 하면 되죠. 아니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8장 보면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러면서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잘 붙잡으라 했잖아요. 지난주에가 그 첫 번째가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단계가 나왔어. 여기 귀를 기울였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청종했다. 이렇게 흔들려서 청종했다. 또 한 가지는 집중했다. 귀를 쫑긋 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절을 봤어요.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자에게 뭐 했다?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건 청종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말씀할 때 목소리가 적어요. 그러면 크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도 청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거기다 관심을 가지면 들려와요. 아무리 이런 앰프 시스템이 좋고 목소리가 크게 해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와.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오네요. 안 들려오네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막 말씀을 드려야 돼.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뜻이 뭐지? 그러면서 마음을 거기 쫙 쏟으면은 그 말씀. 여러분, 개미가 지나갑니다. 개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면서 거기를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싹싹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은 말씀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구나. 여기서 못 들으면 또 들으면 되지 뭐. 우리 귀성 목사님이 화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선한 목자교에서 3,500명 모여서 하디 기념성회를 중부연이 경견이 3,500명 모여서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한테 준 말씀 중에 또 몇 가지 하는데 또 은혜가 오는 거야. 그런데 그건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유튜브는 뭐예요? 요즘 시대, 젊은 시대 유튜브는요 1시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볼 때는 축약을 해서 20분 15분에 봅니다. 볼 것만 봅니다. 쭉쭉 밀어내고.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영화도 1시간 50분을 극장에 가서 쫙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넷플릭스 이런 데서 10분에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감동이 되겠어요? 현장에 있고 목사님이 있고 귀를 기울이니까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분의 메시지의 중심은 그거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믿지요? 아멘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이죠?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가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지, 말씀대로 살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분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혼자 있을 때 잘못된 생각할까요? 혼자 있을 때 죄를 질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한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목사도 우리 모두도 예배할 때는 거룩한데 혼자 있으면 별 생각 다 하고 별것 다 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교우들이 훈련했더니 선한 목자 교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거구나. 진짜 365일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영성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 이 8장에처럼 여러분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청긋하면서 청종하고 집중을 하는 거야. 집중을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들어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안 해도 돼.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막 해갖고 오늘 어디 가서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말씀이 필요한 대로 역사한다니까. 내가 그냥 어디 기록해 적어서 어느 날 그게 아니고 그냥 은혜 받는 거야. 그냥 아멘 은혜 받으면은 이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생명력이 있어. 좌우널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영 관절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 이게 여러분 제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히브리 4장 2절 말씀이잖아. 그래서 경청을 했다. 두 번째, 그들의 원리가 말씀이 읽어질 때 갑자기 뭐 했다? 그들이 일어났다. 여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하나 이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다가 어른이 오면은 할아버지 왔어요, 아빠 왔어요, 거기 앉아요, 그게 아니고 오셨어요 아버지,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선배님들이 와도, 장로님들이 오셔도, 권사님들이 장로님 오셨군요, 다 예의를 했었어요. 예의를. 성경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학사 에스라가 읽을 때 교우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 은혜를 좀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거. 교회는요, 성령은요, 인격자이면서요 정확한 분이에요. 혼잡하지 않아요. 혼미하지 않아요. 아무나 안 쓴다고 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또 깨끗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 관계, 사역자와 여러분 관계, 제가 항상 그랬죠. 선이 있다 했죠. 선이 있어. 좋기는 좋아, 그냥 다 좋아, 그냥 다 좋아. 그런데 우리 그 이길륜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위해서 교우들 앞에 몇 번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차단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내가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데 교우들 앞에 반바지 입는 모습으로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면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서 저녁도 금식하고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팔짱 끼면서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학사에서를 통해서 읽어주는구나. 무릎을 조아리면서.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어떤 좋은 교환분이 여러분 자리에 온다면 벌써요 자리부터요, 앉는 모습부터요 그분을 존중해 주면서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여기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이 이거였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율법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했다? 일어섰다. 일어섰다. 세 번째 원리가 여러분요, 깨닫는 단계가 왔어. 우리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가 돼. 말씀이 안 들렸는데 오늘 관계가 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지난주 봤는데 7절 보니까 거기 누가 나와요? 예수아와. 화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책을 읽는 중에 계속 백성은 서 있는 것 같아. 왜? 여기 보니까 백성이 섰다가 앉은 게 아니고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증거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깨닫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이 시간도 지난번에 했죠? 내게 준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안 왔네. 그분이 왔으면 딱 맞을 건데 자기는 아니요, 해당이 안 돼. 우리 속장님이 왔으면 딱 맞을 건데 어떻게 속장님 사정을 알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 얘기하지? 아니야, 내게 준 말씀이야. 예배 딱 뛰면은 내게 준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지난번 그랬잖아요. 내게 준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평소에 들은 말씀인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들려지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또 12절에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구원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면은 이제부터는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뭐하라 알미라. 아까처럼 여러분 신비할 정도로 성경을 정도 가다가 이렇게 설교 말씀 듣다가 오늘 새벽도 말씀을 깨달아줘.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아는 단계, 깨닫는 단계, 아는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구나, 집중했구나. 오늘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시설을 뺏겼구나. 여러분 막 근질근질해. 우리 젊은이가 없어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하고 있어. 지금 나 보고 있으면서 안 보고 어떡하나 모르겠어요. 휴대폰도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은 보고 있는데 휴대폰 하고 있다니까. 메시지 넣고 카톡 하고 있다니까. 우리 CC카메라 한번 우리 목사님들 보면 가관일 거예요. 참 다 비치잖아요. 예배 중에 어떤 분이 뭐 하나 CC카메라 다 나오고 있는 거야. 우리는 확인 그거 안 하지만은 지난번에 경찰이 오는데 휴대폰 하고 있는 거 다 보여. 그러지 파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국회 중에 이상한 휴대폰 하다가 걸려갖고 창피당했잖아요. 그것만 찍는 분이 있어요. 그 글씨까지 다 넣어보는 거야. 막 휴대폰 하다가 막 주가하고 뭐 다 드러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 네 가지 원리를 경청한다, 집중한다. 자꾸 우리가 이게 습관되면은 또 뭐 하고 싶어. 지난번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 학생들은요 국어 선생님과 국어 시간에 국어만 하는 거야. 근데 못하는 사람은 그동안 생각 안 났는데 선생님과 공부하려고 하니까 영어가 생각나. 영어를 들쭉거리는 거야. 그러다가 끝나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냥 공부하려고 자리를 딱 앉으면은 국어 시간에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그러더라고. 그 시간에 선생님 경청하고 읽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하더라고. 그러고 덮어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러더라고. 그때 익혀놓은 것들이 싸워지는 건데 보통 사람 벼락치기 하잖아. 다 놀다가 마지막 시험 보기 5일 전에 6일 전에 밤을 새워요. 근데 실력이 안 들잖아. 그게요. 네 가지 원리, 귀를 기울인 단계, 일어날 정도로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들고 섰구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깨닫고 아는 단계.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 먹고 마십시오. 오늘 성일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는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느헤미야 그 13절 이전에 12절까지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울고 있는 여러분, 오늘은 울지 마십시오. 오늘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슬픈 일이 있는데, 돈에 문제가 있는데, 애들 속 쏘는 문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오늘 거룩한 날, 오늘 성일이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거 뭐냐, 포로 생활 흩어지게 한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 보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서 오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종들 파송해서 노예 자리에 그들을 끌고 본국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가 성일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다 직장 사업장 간들간들한 거예요. 교회 목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걸 느끼는 거야. 오늘 성일이라는 것은 아무나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얘기할 줄 믿습니다. 아무나 그냥 덩달아 그냥 성일이네 우울해야 되는데 안 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지, 말씀을 들었지, 이제 말씀이 역사할 거고, 다만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은 말씀같이 말씀이 역사한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오늘 13절 오니까 느헤미야 부흥이 두 번째, 오늘 이게 결론인데 13절 첫 마디가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자, 부흥집이 끝나면은 목사님 내년에 또 하죠. 끝나는 거야. 그냥 부흥이 끝나면 은혜 받은 것도 다 끝나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냥
부흥이 끝나면 그렇게 은사 받은 분들이 부흥이 딱 끝나면 성격도 욕하는 거 말하는 거 스타일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부흥회가 끝난 그 다음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면서 새벽에도 막 예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 변화됐구나. 저분 변화, 그걸 막 느끼게 하는 거야.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막 그냥 싸놨고 막 그냥 그랬는데 오, 저분 변화됐네. 저분 청소하면서 막 아니 똑같은 청소하는데 불평하며 청소를 해. 에? 청소 기왕이 왔다면 그냥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나만 해. 그냥 왜 이렇게 속회가 자주 들어와 막 불평 얼마 하면서 왜 청소 봉사하면서 왜 그래. 기왕이 대접하면서 오늘도 유선님 선 대접한 거 더 대접 받으면서 더 목사님 더 좋은 걸 아이 간단해 그러면서 더 하면서 막 아쉬워서 막 그냥 목사님 더 접대하고 싶어서 막 그냥 윤민을 성도를 신방하는데 갈비탕을 먹어도요 그 이상 먹은 거 이상으로요 감사하고 고맙고 막 그냥 여기서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여서 잘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쫙 보면서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집회합니다. 이번 강사님은 누굽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어. 은혜를 받은 거야. 자, 오늘 부흥 집회 이번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이튿날 장로님, 권사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거예요, 이 부흥회.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 갔다 온 팀들이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 거기서 강사님을 통해서 전국 부흥단이 다 숙박비 우리는 밥값만 냈지만은 거기 숙박비가 2천만 원이요. 우리가 쓰는 방 하나가 10만 원씩이요. 그 10명 들어가는 방이 이틀까지 50만 원, 그게 50만 원. 그걸 다 준 거야, 다. 우리는 밥값만 냈지만. 거기서 받은 은혜가 끝났어. 정기 집회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신인 앞에 나가야지.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지. 그거야. 학사 에스라 앞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알고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초막이 뭐지? 초막절기가 뭐지? 사실은 6월절, 뭐 77절 아니면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는데 지금은 초막절기가 아닌데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듣다 은혜를 받은 거야.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여러분 초막에 거하려면은 초막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풀초자예요. 풀초자. 풀 같은 걸로 엉성하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건 절기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느헤미야 은혜를 받으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 이걸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초막을 짓죠? 어떻게 초막 생활하죠? 초막 생활의 의미가 뭐죠? 이게 14절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그들은 지금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초막절을 짓고 지키라 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세한테 기대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기대는 거예요? 여호와 말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 한번 보세요 목사님. 그것을 여호와께서 누구를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세요 지금은 절기도 아니고 때도 아닌데 무슨 초막을 짓고 합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안 본 분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런 명령하고 담임자가 그런 명령하지만은 장로님의 권사님들이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아멘 짓지요. 절기가 아닐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지라고 했잖아.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 그 무화과 나무는 제일 아주 뭐랄까 때도 아닌데 오늘날 예수님 와서 무화과 열매 있냐? 없는데 저주했어. 열매 열릴 때 오셔야 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규 부흥 집회가 아닌데 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율법사한테 와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말씀을 더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초막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33절 한번 볼까? 레위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 항상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하지만은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아멘이라고 순종이 나오지. 그냥 우리끼리네, 그냥 우리끼리 목사님 그냥 짧게 대충 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을까요?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가? 모세야.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명령해. 7째 달 뭐요?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을 것이니라. 이때는 초막절기야. 절기 마땅한 날이야. 근데 이때는 초막절기가 아니야. 초막절기가 아닌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걸 그들이 듣고 학사 에스라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16장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 여러분 이런 좀 관심을 가져요. 예배할 때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오지 그 마음에서 누군가 같이 가야 돼. 우리 속도를 깨워야 돼. 우리 가정을 깨워야 돼. 오늘 성경도 보세요. 아까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도 모이고 아멘 합시다. 여자도 모이고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은 대표성이 아니야. 여러분 애굽의 장자 재앙 전에 바로가 무슨 꾀를 꾼지 아십니까? 그래 너희들 가기는 가라. 그런데 애들만 놓고 가라. 모세가 알았어요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나가야 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부흥에 참여했고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여기도 보니까 77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고 맥주를 지키는데 대표로 혼자가 아니고 네 집의 종들까지 노비들까지. 그래서 안식년이 오면은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7년째가 되는 날은 믿는 자 안 믿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한 곳, 하나님이 지정한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핏불을 세운 교회, 내가 이 교회 소속했다. 이 교회 직분자다. 이 교회라 하지 말고 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12절을 볼까요? 12절 더 재밌어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줬어. 그 다음에 다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오늘 우리까지 왔어. 그래 오늘도 초막절 지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 애굽에 나오던 시대가 죽었어.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시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조상들에게 준 말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준 말로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야. 2000년 전에 이 얘기가 아니고 3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 목사님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까?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뭘까? 한마디로 하면 초막절의 의미는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나왔어. 광야 생활, 초막 생활한 거야. 텐트 생활한 거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요. 이번에 그런 좋은 조건도 우리가 사실은 집을 떠나면 힘든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들과 함께 방을 쓰고 얼마나 조심해서 힘들어. 집에서 혼자 자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편해. 그냥 옷도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막 방귀도 빵빵 낄 수가 있고 얼마나 좋아. 막 코도 굴고 하품도 하고. 근데 모르는 사람 잠잘 때는 벌써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광야 조상들 생각해봐. 그냥 천막이니까 짐승이 습격하는 거야. 어?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께 본전드리고 그렇게 조상들이 살아왔지 않냐? 그 초막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고 햇볕이 오면 말라.
또 낮에는 더워 밤에는 추워 짐승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초막이나 뭐나 궁궐이나, 궁궐은 콘크리트 집이에요. 초막은 그냥 바람 불으면 날아간 집이야. 에? 초막은 그런 생활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감사하다. 에어컨이 있고 이런 좋은 시스템 감사하다. 옛날 우리가 개척할 때, 옛날 어려울 때 에어컨이 있어, 선풍기 어디서, 부채가 어디서, 그러면서 우리 날들 지냈는데 하나님 감사하다. 이 초막절의 의미. 근데 16절에서 이런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이제 끄트머리 보면 초막을 지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뭐요? 초막절기가 아니야. 초막절기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닌데 이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다 은혜 받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초막절을 지키라 했는데 그 의미가 뭐죠? 그래 이제 예레미야 23장이나 16장 16, 20날 설명했겠죠. 그래서 초막을 지어라. 많은 재료 어디 가서 아이고 보니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라. 공포는 뭐냐면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져와, 들감나무 가져와, 화석류 가져와, 종려나무 가져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들? 교회 장로님들? 교회 사역자들? 교회 속장님들? 아니고 유대인들 전체에게 뭐하라? 공포하라는 거예요. 공포. 여러분, 교회가 증축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8월 사역을 마무리하며 9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가 아니고 전체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나도 증축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일찍부터 한번 이런 비품 저런 비품 뭐 5만 원, 3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한번 우리가 놓고 한번 해보자. 그때 전 교우들의 애들까지도 1,000원, 2,000원 할 수 있잖아요. 의자 하나 2, 3만 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말씀에 올려야 바로 그거야. 대표성이 아니야. 주의를 지켜도 성수에도 노비나 네 집에 있는 손님들까지도 다 함께 지켜야 된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들감나무 쭉쭉쭉 하면서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할 때 거기 기록한 바를 따라 이걸 뭐냐면요, 설계대로 성경 말씀대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대로 신앙생활합시다. 좀 답답한가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성경대로. 성경의 해답이고 성경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이 약속해줘. 책임을 져줘. 아멘이죠. 자 16절 보니까 초막을 짓되 어디? 수문학 광장에 또 하나님 전뜰 여러 가지 얘기해서 16절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절 이건 읽어봐야 돼요. 정리할게요. 사로잡혔다가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자발적도 되지만은 우리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함께 그냥 억지로 왔다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속교회가 다 움직이자. 우리 아이들도 다 움직이자.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움직이자. 여기 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당장 자기 세간살이 정리해야 되잖아. 집에 와보니까 집 농토가 다 없어진 거예요. 집이 소단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배당을 짓자, 초막을 짓자 할 때 얘기가 나올 건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나 아멘한 사람들은 여호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뜻이 있겠지. 왜 내 집을 짓기 전에 왜 성전을 먼저 지으라 하겠지? 순종해 주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누가? 여호와께서. 중요한 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은 노예 근성이 있어요. 피해 의식이 있어요. 나는 종놈이야. 나는 노예해. 내가 뭐를 해. 그런데 자유자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노예에서 이제는 구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의 너희 나라 돌아오게 하니까 이제는 첫 번째 주시는 이 원리를 따라서 회중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중이 다 성경은 다자가 커. 회중이 다 뭘 짓고 초막을 짓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애들도 어른도. 우리도 건축 내본 과정을 보면요, 이야, 제가 19일 날인가 여수 제일교회가 감리교회가 40주년 돼서
제가 이제 4년 될 때 가정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땅을 23만 원에 450평을 샀는데 제가 몇 년 있는 그런 가운데 평당 500만 원씩 올라버린 거예요. 23만 500원 올려갖고 1억도 안 되는 400여 평 땅이 한 20몇 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후임이 오셔서, 제 선배가 될 분이 후임이 오셔서 교회가 또 많이 부흥되는 가운데 40년 기념을 하는 주일날 날 못 오니까 주일 저녁에 일일 집회 겸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선물도 해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 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요, 진짜 갓난 애들 이름으로 애들도 벽도나 들기도 하고 다 동참했어. 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다 15평, 13평 사글세 500만 전세 살던 이런 젊은 청년들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가 되고, 다 지금 아이들까지요 하나도 안 빼놓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기는 게 여수 제1감리교회예요. 우리 강대순 권사를 섬겼던 그런 교회. 여러분,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고안에 할 때 이 초막은 한 동만은 아니야. 자기 초막일 수 있어. 가족 초막일 수 있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지 않고 그 초막에 불편한 거야. 초막의 고한이 눈의 아들 여호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니라. 초막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신세가, 내가 이런 집에 살겠어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바닥에 막 벌레가 겨다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막은 따라합시다.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다. 영원한 집은, 한나라 집은 초막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 18절을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지겹지 않겠어? 그 말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근데 영적 시장길을 느낀 사람은요, 또 들어도 더 은혜롭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으니라. 근데 성회가 끝났다는 날이 없어. 이게 보니까 오늘도 느헤미야 8장의 마지막 절은 이래 동안 이건 있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뭐라겠어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집에 갔다 해야 되는데,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뭐 했다? 성회를 열었다. 나는 이 성회가, 교회 안에 성회가, 여러분 걸어가면 성회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합시다. 자동차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그 이튿날의 의미는 공식적인 부흥회는 끝나고 오늘 예배는 끝나는 거야. 예배 끝나고 이제 가면서부터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막 부흥되고 할렐루야, 막 자동차 안에서 막 부흥되고, 또 여러분의 잠자리에서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 심령이 변하다 보니까 다 성회가 되는 거야. 이 성자가 거룩할 수, 물론 한 분이 거룩할 성은 없지만 성인 성자지만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회장 모임이요. 하나님, 우리가 가족 모임을 갖든 속회 모임을 갖든, 하나님 우리가 동기 모임을 갖든 거룩한 성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오늘은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마라,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이 복 주는 날이다 하는 것처럼 예배 때만 복 받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회를 계속 열어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의 안방에서, 여러분의 건너방에서, 거실에서 거기가 거룩한 성일이 되고 부흥성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438장